네, 오늘 말씀은 우리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하여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뜨인 돌이 나오고 또 우상을 친 돌이 나오죠. 자, 먼저 우리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금신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마지막 열국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 곧 뜨인 돌이 나와서 우상을 친 후에 이 우상이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 나라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여기 우상을 친 돌은 바로 뜨인 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였다는 말은 티브리 말로 게자르라는 말인데요. 끊어지다 또는 잘라내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공중에 이렇게 뜨여 있다는 뜻이 아니고 산에서 잘라내어진 돌, 산에서 떠낸 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뜨인 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뜨인 돌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 산에서 돌을 뜨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은 기원전 1445년에 있었고요. 480년이 지난 때는 기원전 966년입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이 담군을 일으켰는데 7만인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고 또 왕이 영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 중에 뭐 금, 은, 또 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에는 건축 재료로서 돌과 또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건축 재료 중에서 우리 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재료 중에 특별히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초석이고요. 또 그 기초석 위에 성전을 지어갈 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시겠지만 이 기초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돌들은 바로 그 기초석 위에 놓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곧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시험해 본 돌이어야 함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돌들과 제목들은 현장에서 깎고 또 다듬고 또 시험해 보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 제자리에다 갖다 맞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약조를 맺고 또 저기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예루살렘은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이 두로 왕의 땅은 이방인의 땅이고 또 상징적으로 이 세상을 상징하고요.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 평일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겔 28장을 보면 이 두로 왕이 사단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루시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반역하여 사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이 저기 두로 왕의 땅에서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석되고 다듬어지고 깎인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겠죠.
그래서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모든 건축 재료들은 바로 두로 왕의 땅에서 준비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준비된 상태로 예루살렘에 옮겨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그곳에서는 돌을 깨거나 다듬거나 하는 그러한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의 땅에서 즉 상징적으로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성전을 이룰 돌들이 채석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품성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하늘에 갈 때에, 즉 부활의 때에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변화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는 환경적 변화가 인간의 품성을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그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꼴지워진 결과이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한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될 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현듯 죽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가 섞여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연마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깎여지는 것은 사단이 직접 우리를 깎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대리자와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마하는 도구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깎는 자가 있고 깎이는 자가 있으니 아프고 슬프고 굴욕스럽더라도 깎는 자가 되지 말고 깎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광의 성읍에서 빛나는 돌이 될 것임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영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채석장인데요. 이와 같이 크고 또 귀하고 견고한 돌을 깎고 또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특별히 솔로몬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다듬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더니 예루살렘에서 건축하는 자들이 보니까 이상하고 아주 큰 돌이 하나 왔습니다. 근데 이 돌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알지 못한 이 건축자들이 필요 없는 돌 또는 쓸데없는 돌로 인식하고 이 돌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돌들을 기초석으로 선택하고 놓았지만 윗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거나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건축자들이 자신들이 버린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을 기초석으로 두자 모든 돌들의 무게를 견딥니다. 이 기초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시편 68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석 위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고 또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고 또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시험하고 또 다듬어진 돌, 우리 크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시험해 본 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는 것을 그분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는 그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적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나를 헌신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바칠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견고한 성전의 기초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또 너무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절한다는 말은 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 위에 올려놓고 그분이 감당하시도록 드리지 아니하면 이분이 재림하시는 돌로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죄의 짐을 지고 산과 바위에게 떨어져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견고한 기초돌 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올려놓을 때 우리는 그렇게 허둥대며 피할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 위에 올려놓고 그분이 지시도록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한편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8편에는 말씀하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사실 우리는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각자는 자기의 집을 짓는 성전의 건축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라는 기초석으로 집에 모퉁이에 놓고 그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돌을 올려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건축자들이 이 귀하고 견고한 시험해 본 돌을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자들만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석을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견고한 기초돌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환란이 다가올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은 우리 종말의 때에 일어날 환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석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지 않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성전의 마음의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또 그분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의 허원에서의 날마다의 친교를 우리가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견고한 기초들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단 둘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허원에서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기초석을 다시 한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버려진 돌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기초석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어, 많이 들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도를 우리의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는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우리가 이 견고한 기초돌 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견고한 기초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는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 즉 이 성전의 기초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보니까 산에서 뜨인 돌이 우상을 치자 이 우상을 친 돌에 의해서 이 우상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 낮춰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림에 이 신상이 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있고 바로 이 돌이 위에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그래서 이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내가 깨어져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 위에 내가 떨어져서 깨어지는 이 경험이 무엇인가?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었다 하는 것은 나와 우상이 하나 되어 있을 때 바로 이 돌이 내 위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상은 이 돌에 맞아서 가루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각자 아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가지고 이 돌 위에 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처럼 나의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포기한다면 나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령하신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으로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대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그대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때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것들이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 받고 또 단련된 정금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면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들을 그분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과 비밀스러운 친교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날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원한 사랑에 의지하여 그분과 날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섯 처녀가 한 일입니다. 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그 기름, 그것은 곧 성령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품성을 말합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날마다 자기 안의 우상을 주님께 드리고 대신 그 값으로 기름을 샀던 것입니다. 다섯 처녀들은 날마다 자기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믿음과 또 사랑의 친교와 교제를 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기초돌 위에 우리는 그 위에 놓여지는 돌들입니다.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 벽돌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지만 모난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한 벽돌이 모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벽돌과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성전에 지어질 돌들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모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성전에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깎고 깎이는 관계 속에서 오늘도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은 예루살렘에서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단이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깎고 깎이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깎는 자가 되지 말고 깎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견고한 기초석,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또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들과 우리의 근심과 염려들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견고한 기초들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과 또 내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모시고 그분 위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 친절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친밀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어가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경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는 깨어져 없어지고 그분과 친교를 맺음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이러한 복된 생애, 아름다운 생애, 반석 위에 떨어져서 나는 깨어져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오늘의 하루 생애가 또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견고한 기초돌, 반석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짐을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견고한 기초돌 위에 떨어져 나는 깨어져 없어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친교를 통하여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감화시켜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